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선 큰 영향을 받는 경험 하곤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값진 변화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외로움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부활의 주를 만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지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희 자매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희입니다. 저는 제 외로움을 채우려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 외로움을 잊게 해주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밑 빠진 독처럼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외로움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과 동행하게 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원하는 것들은 모두 필요 이상으로 누릴 수 있었고 그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심지어 대학교에 들어갈 땐 외지 생활을 하게 된 저를 위해 아버지께선 대학생활 동안 지낼 아파트와 차도 서슴없이 사주셨을 정도입니다. 저는 초, 중, 고 대학생활 내내 엄친딸이었는데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지성과 동안외모 그리고 부자 아빠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많은 보탬들이 되었고 결국 사회 통념 내에서 제 멋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부족한 것 없는 제 삶은 살아가기가 참 쉬웠어요. 원하는 건 다 하고 휴식이 필요할 땐 쉬고 생각도 고민도 필요 없고 타인이 저를 판단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면 나름 마음을 다해 쏘리 라고 한 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20대 초반까지 저에게 있어 인생이란 초록빛의 당당함이었어요. 저에겐 언니가 한 명 있는데요. 언니는 항상 령이야 너는 뭐가 매일 그렇게 즐겁니? 라고 물으며 허무하고 쓴 인생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같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인 언니는 늘 고민과 생각 속에서 살았거든요. 전혀 다른 성향이었지만 전 언니 따라다니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언니와 전 많은 부분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면 절대로 안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으실 정도로 열심히셨는데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자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며 교회를 빠져도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일학교에 함께 참석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따분했던 저에겐 조금 의아했지만 좋았죠. 그래서 대학 때까지 제 신앙은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썬데이 신앙으로 이어졌고 그 후 제게 주어진 삶은 당당하게 멋대로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지옥에만큼은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교회를 향한 끈은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인생은 늘 당당했고 초록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쉬웠던 저에게 연애나 결혼도 어려운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제가 좋다고 프로포즈를 한 남자가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아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제 멋대로의 당당하기까지 했기에 결혼도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 제 앞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늘 제멋대로에 당당했던 저는 시댁 식구들과 사사건건 부딪혔고 그 후폭풍은 늘 남편의 몫이었어요. 결국 남편과도 싸웠다 화해했다 하기를 반복하였지만 저는 제 뜻대로, 남편은 남편 뜻대로, 시댁은 시댁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불만만 쌓여갔고 서로에게 상처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명절날 이곳에서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그동안의 앙금이 폭발하여 크게 다툰 후 앞뒤 생각 없이 제 멋대로 당당하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연히 저를 데리러 올 줄 알았던 남편은 오지 않았고 별거 끝에 저는 남편과 합의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 인생에 처음 찾아온 실패는 감당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 마음에 찾아오는 갈등과 고통, 그리고 끊이지 않는 염려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의 외로움은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상처로 너무 힘들었던 저는 친정으로 와서 여행과 휴식, 공부 등으로 정신없이 살면서 상처가 치유되길 바랬어요. 남자친구도 사귀어보고 했지만 과거에 저에게 없던 외로움과 슬픔이 문득문득 찾아와 저를 괴롭혔어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이든 했어요. 쇼핑, 여행, 영화, 연애, 스포츠, 마사지 등등. 그러나 모두 잠시일 뿐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로움은 제 몸과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그런 저를 보던 언니는 자신이 다니는 한마음교회에 저를 데리고 갔는데요. 처음 예배부터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놀랍게도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는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또한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시고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에 눈이 떠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하게 된 이야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신앙 고백 등을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날부터 기회가 되면 교회로 달려갔어요.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간증도 쓰고 날마다 새벽 기도도 드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요했던 저희 집이 아빠가 잘못 써준 보증으로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대학병원에 레지던트로 지원하여 합격된 상태였는데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레지던트를 포기하고 월급을 받는 의사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제천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려 무던히 애를 썼지만 제 신앙은 힘이 없었습니다. 말씀은 날마다 제게서 멀어져 가고 교회도 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외로움은 다시 고개를 들었고 저는 외로움을 잊게 해줄 것들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줄 것들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천에 의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요. 언니도 병원에 와서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집안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외로움을 잊게 해줄 여러 가지 방법들에 돈 버는 일까지 추가되니 이젠 외로울 틈이 없겠다 싶었는데 웬걸 마음속 외로움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외롭고 제 멋대로인 삶은 여전했으나 당당함은 사라지고 즐거움도 쉬운 인생도 없어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서 결국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외롭고 지친 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 찾은 교회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마음에 없는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또 회개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과 함께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계속 나갔고 제 외로움은 순간순간 잊혀졌을 뿐 해결이 되진 않았어요. 교회를 나가는데도 예전과 달리 외로움은 계속 저를 쫓아다녔어요. 세상 방법은 접어두고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멈추지 않는 외로움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마치 연극이 끝나거나 큰 파티가 끝난 뒤 무대 뒤편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더라고요. 외로움 때문에 가슴엔 구멍이 난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지옥에는 정말 가기 싫었기에 회개하고 싶었지만 내가 주인된 것이 왜 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외로움은 계속 저를 삼키고 지옥에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만 믿었을 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기록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어지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고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성령님께서 책망하는 죄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동안 저는 제 멋대로 살아온 사람이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것이 죄 같지 않았어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삶을 누리며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저를 위해 목사님 설교를 통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드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마음의 주인이 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감각이 없었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마귀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종노릇하는 저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직접 오신 거예요. 오직 저의 주인 되어주시겠다고. 그런데 저는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며 느낌이 없다고 전능자를 앞에 두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인된 죄 때문에 예수님께 온갖 수모와 아픔을 주고 십자가까지 매달리게 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임을 믿게 해주셨는데 눈과 귀가 가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쳐다도 보지 않는 저를 위해 몇십 년간
제만 문 밖에서 두드리지도 못하고 하염없이 문이 열리길 기다리시는 모습이 오버랩 되었어요. 단식이 나왔습니다. 어찌할꼬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멸시했나? 그러고도 감각이 없어 예수님을 배척하고 외면했나? 이 죄를 어찌할꼬? 회개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오직 저만을 위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저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어요. 병원 생활이 바쁘고 레지던트는 병원에서 거의 거주하다시피 하는 수준이라 예배 오는 게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언니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지체들의 간증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유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함이고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던 외로움은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젠 내 인생 전역에 걸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앞에서 혼자 외로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의 모든 문제들은 공동체에 오픈하고 함께 기도했다면 금방 해결이 될 일이었는데 괜히 혼자서 끌어안고 고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자들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남은 삶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은 공동체와 함께 새벽을 깨워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하신 수단이었어요. 이젠 환자를 진료할 때도 육신의 질병에 앞서 영혼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예전엔 병원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불가능이라 생각했어요.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던 저이기에 바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 병원 내 저의 위치 등으로 힘들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이젠 병원이 저의 사명지이기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며 환자들에게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의 변화에 가장 놀란 사람은 언니인데요. 제가 하도 제 감정과 제 생각에 따라 변덕이 심하고 멋대로 하니까 언제까지 가나 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이젠 하나님께서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구나 하고 놀라며 함께 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이 초록빛 푸른 낙원인 줄 알고 제 멋대로 살다가 외로움에 눌려 저를 채워줄 것들에 목을 매며 제 고집대로, 제 기준대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의 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자든지 깨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요. 이젠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더욱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에게 영원한 가족과 세상에 없는 사랑을 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으로 천국을 소망케 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외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것들은 많지만 정말 잠깐일 뿐이죠.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 이제는 이 하늘 공동체와 함께 가장 사랑받는 자의 삶을 누리고 계신데요.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김명희 자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끊을 수 없는 이 생각들이 쓰나미처럼 이어져서요. 정말 힘든 삶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복음으로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남희 자매님 모셔서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남희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인생이 참 허무했어요. 더구나 끊을 수 없는 생각의 쓰나미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증거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부활로 참 진리를 만나면서 모든 올무로부터 해방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 또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6살에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서 부모님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 때는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일 때인데 저는 이미 그때 이 세상에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불신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풍요롭고 화목한 편이었습니다. 전쟁 고아였던 아버지는 자수성가하셨고 당신의 인생에 대해 고단했다고 표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지만 제 스스로 미루어 짐작하여 혼자였던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마음 아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없이 사셨던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고 특히 맏인 저에 대한 기대는 더하셨어요. 호탕하시고 긍정적이며 강한 아버지의 사업 성공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저의 정서적인 부분은 누구도 돌아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많았고 늘 상대편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여 원하는 바를 맞추어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선 더 그러했어요. 아버지는 늘 맏이는 부모와 같은 존재라고 하시며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였던 저에게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측은함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거렸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이 잠깐 어려워졌다 회복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사업의 성패에 따라 저희 집에 드나들던 친척들과 사람들의 발길이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어렸지만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때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었는데요. 어릴 때 읽던 공주 시리즈들을 보면 꼭 끝이 공주는 왕자를 만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입니다. 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 안에서 어떻게? 라고 질문이 생겼어요.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끝까지 행복하게만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는 위인전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큰 업적을 이뤄도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기 위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5학년 때였는데요. 숙제를 못 해간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숙제를 안 한 대가로 손바닥을 한 대 때리셨어요. 그때 저는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잠깐이고 손바닥을 맞는 아픔도 잠깐이고 결국 모든 것이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사는 것도 잠깐이고 순간이구나 싶었습니다. 순간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졌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마당이 넓고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놀이터에 놀이기구가 있어 온 동네 아이들이 많이 와서 놀았어요. 당연히 제 친구들도 오곤 했죠.
하지만 전 친구들을 뒤로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 대신 책과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어요. 사람보다 책이 더 재미있었거든요. 처음엔 재미로 책을 읽었었는데요. 생각이 많아지고 인생의 의문이 많아지면서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명상 관련 책과 철학 서적, 그리고 고전 문학들을 읽으며 답을 찾아 헤맸지만 오히려 저는 책 속에서 길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고1 무렵부터는 생각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어요. 학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던 저는 집중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성적이 떨어졌어요. 밀려드는 생각을 피하고 싶어 잠만 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 시간만 빼고 나머지 시간에는 학교 여기저기에 숨어 잠을 자다가 친구가 깨워주면 일어나 학교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을 뜨면 바로 왜 살아야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생각들로 시작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들이 쳐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거울 속의 나를 알아보기까지 10분이 걸리는 날도 있었고 환청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면서 거울을 보며 난 절대 안 미쳐 라고 자기암시를 하기도 했어요. 아무에게도 이런 저의 상태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미치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며 일상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고2, 고3을 보냈습니다. 평소 제게 많은 기대를 하셨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의대에 지원했지만 실패했고 재수를 할 때 제 상태를 눈치챈 의사인 사촌 오빠는 남이는 다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지나면 머리에 꽃 달고 길거리로 뛰쳐나갈 거예요. 라며 정신병원 밖에는 갈 곳이 없다는 뜻을 심각하게 내비쳤어요. 그때 사촌 언니의 소개로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고 한마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되었어요. 기적적인 저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되었어요. 정상적인 상태를 찾은 저는 그 후 늦었지만 진학과 유학 준비를 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자유롭고 인본적이었던 저는 또다시 머릿속에 생각의 폭포들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는데요. 도도 닦아보고 이단에도 가보았지만 어떤 것도 넘쳐나는 제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더구나 어느 순간엔 대인기피증마저 생기면서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어요. 저는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제게 실제가 되어 어릴 적부터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한 가지를 원한 것 외에 그리 큰 것을 바란 것 같지도 않은데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방황을 하던 저는 결국 하나님 밖에는 나를 고쳐줄 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에 갇혀 말씀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원이나 죄, 사랑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말씀이 제 생각을 뛰어넘어야 인정이 되니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머릿속에서 딴지를 거는 일이 반복이 되니 나중에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씀을 암송해봐라, 보혈 찬양을 계속 들어봐라 등 여러 가지 사랑의 권고들을 해주었지만 저에게는 단지 방법론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았어요. 하라는 대로 해봐도 넘어지기만 하니 나중에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바로 성경에 갈아지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서 좌절과 절망만 쌓여갔습니다. 그즈음 교회에는 부활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그동안 그렇게도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내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지칠 줄 모르고 무한반복으로 들려주신 부활의 말씀이 제 생각들을 쳐부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앞에 글쎄요, 전 직접 본 게 아니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부활을 확실한 증거, 역사적 사실로 믿게 되면서 성경이 모두 사실로 믿어지게 되었어요. 생각이 나를 가만히 두는 것은 아니었지만 들어오는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사실이 되었어도 저와 하나님의 관계는 좀 서먹한 것 같았어요. 말씀을 보면서 부활을 본 500여 명 가운데 120문도만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머지 380여 명은 어디서 뭘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380명 중에 하나인가? 라며 또 눌리게 되었어요.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 묵상하면서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이라며 사랑 고백을 하셨었는데 저는 제게 닥친 상황, 환경 그리고 제 느낌과 감정에 속아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 몇 번 넘어지면 에이 양심이 있지 하면서 아이의 아버지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이 확실한데도 왜 끝도 없이 넘어지기만 하는 것인지 하나님 마음을 무척이나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인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죄 때문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다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내가 주인되어 산 적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어 드리려고 실패하더라도 애썼고 공동체에서도 내 마음의 전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일꾼이 그렇다고 하고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무진애를 썼었거든요. 게다가 어떤 상황에서든 제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 주려고 제 마음과 시간을 아낌없이 써주었는데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당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제가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결혼에 가정을 이루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늘 행복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고성이 오갈 때가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또 자녀들에게 늘 친절한 것도 아니고 양가 합해서 가족은 배로 늘어나 책임져야 할 부분은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대체로 내가 너 때문에 산다며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는 부모님들을 보면 그냥 혼자 살지 뭐 하려고 함께 살면서 숨통을 조이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축복과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항상 나의 생각이 무엇보다 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그리고 그분의 절절한 사랑보다도 나의 생각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 항상 제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만 움직였습니다. 어떤 피해가 와도 모두가 길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제 생각을 따라 움직였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정말 제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나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상 나의 중심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완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도를 전하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어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어요. 내 마음의 문을 그렇게나 간절히 두드리셨어도 나는 냉정하게도 외면하고 살았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셔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정말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한 척, 의로운 척하고 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내게는 주인 되어 주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도 외면하고 살았는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도 오직 나를 살리셔서 나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생각 하나뿐이셨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심을 다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참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저는 항상 왜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이제는 예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주께서 그러시다면 마땅합니다라는 고백에 다른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거의 평생을 고민한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그 답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새 창조물이며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네. 어릴 적부터 잡혔던 생각에 평생을 조종당하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모든 생각을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이 참 복잡했었거든요. 말씀은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요 한 지체라고 하시는데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영원을 함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다 싶었는데요. 부활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하셨기에 공동체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아멘이 되었습니다. 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예전에는 어떻게든 예배를 빠지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제는 없는 틈을 내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참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싶었는데 이제는 지체들을 만나면 부끄러워 표현은 못하지만 주께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신 삶은 풍성하고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보혈로 코팅을 해주셨는지 예전에는 별 뜻없는 말에도 상처를 받곤 했는데 이제는 어떤 말을 들어도 튕겨져 나가니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분 나쁜 일 되새기지 않고 미운 사람, 부러운 사람 없으니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천국을 누리고 있는 지금 이게 내 마음 맞나 싶습니다. 사실 절 잘 아는 저희 가족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제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시는데요. 얼마 전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인기 투표하면 제가 1등일 거라며 제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나의 주인님을 저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 같이 남은 삶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 지금의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서 저처럼 어두운 세상에 속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맛보게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기쁨이 넘치신다고요. 네, 주께서 만들어주신 영원한 가족이라는 생각에 너무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하시니까요. 벌써 천국 삶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신 김남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